감사합니다. 오늘은 RTS 주일입니다. 앞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렘넌트 신학생들에게는 세 가지가 준비돼야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첫째는 복음 체질돼야 된다. 체질대로 살아가요. 그렇죠? 체질 참 바꾸기 어려워요. 그래서 신학생 시절에 복음이 완전 체질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 누가 건들기만 건들어도 볶음밥도 볶음밥으로 보이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복음 체질돼야 돼요. 복음으로 해답을 얻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나중에는 완전 복음으로 결론 난 그런 신학생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 제자가 일어나야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이 너무 좋고 복음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이 복음 누리는 사람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요셉이 비록 노예 생활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충만했습니다. 오랜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형들을 만났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체질된 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나왔어요.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형들을 도리어 위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낸 것이다. 이게 복음의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끝까지 사울왕을 섬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고 몇 번이나 수금 타고 있는데 창을 던지기도 하고 말해요. 사이가 됐는데도.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 왕을 끝까지 돕죠. 끝까지 섬기죠.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도움 필요한 사람 끝까지 도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어려움 당한 사람 이용하지 말고요. 끝까지 도우세요. 당연히 복음만 말할 수밖에 없죠. 사실 다른 것이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1992년인가 감리교에서 총장까지 지냈던 변선한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자기가 그런 글을 썼거든요.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 쉽게 말하면 불교와 교회. 이런 책들을 썼어요. 종교다원주의자예요. 그 사람이 신학교 총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대학 교수, 감리교 신학 교수 중에 한 명이 또 이렇게 말해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김요셉 교수가 똑같은 기독교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두 사람의 주장이 상반되잖아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두 개가 다 틀려요. 결국은 변선한 교수는 감리교회에서 파면당했어요. 교수직도 쫓겨나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서 그 말은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 말은 카톨릭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천주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 천주교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그 주장이거든요. 두 개가 다 틀려요. 누구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그렇지. 역시 복음의 사람들이야. 어떻게 그렇게 깨달았어요? 아니 그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교에서 총장이 모르는 것을 우리 안성인마을교회 성도들 수준이 탑이야. 영적 썸이.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게 진리지.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없다. 신학을 해도 엉터리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박사예요. 바보들이지. 그걸 또 쫓아낼 게 뭐 있어. 복음을 줘갖고 구원을 줘야지. 참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총장이 돼도 수준이 그래요. 복음 체질이 전혀 아니에요. 복음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하고 있으면 그 밑에서 교육받은 신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가짜들이지. 기가 막힌 시대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정통 신학교 그렇게 인정받고 있어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복음이 체질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삶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하는 거죠. 기도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기도 속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우리 구본민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높은 곳에서 일하다가 추락당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 서영희 집사님이나 우리 두 명의 렘넌트를 보니까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은 아프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기도로 모든 걸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믿음만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내 고집대로 막 이거 이루어야 된다, 그건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발견됐다고 하면 끝까지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하시는 시간표를 바라보는 거지요.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체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 곳에 딱 맞춰져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에 전파된다. 그제야 끝이 온다.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 초점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기에 삶의 방향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업과 부업을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체질되고, 기도가 삶이에요. 기도 생활화. 내 상의 온전한 방향은 뭐냐? 세계복음화.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날 우리 다락방 1차 합숙을 가장 오래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탈다락을 했어요. 다락방을 떠났어요. 7월 16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그분이 우리 김옥경 권사님에게 도움받으러 왔어요. 여기저기 몸이 아파서. 우리는 복음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락방을 떠났든지 말았든지, 우리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인지 대화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복음이 체질됐어요. 이 정도입니다, 우리 수준이. 우리 구부민 이사님 갑자기 소천하고 회사 관계자들이 다 왔어요. 원청회사, 하청회사 뭐 와서 이사도 쫓아오고,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말했어요. 일단 장례부터 치르고 나머지 이야기하자. 그러나 오늘 이렇게 왔으니까 목사인 내가 당신들에게 줄 수 있는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 을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갑이거든요. 갑자기 제가 갑이 돼서, 갑이 된 적이 없는데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따라하고, 복음 전해야 되니까 우리는 모든 일과 사건 앞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사람 살리고, 세계복음화 우리 인생의 방향인데, 아무리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도 그것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복음만이 소망이지 다른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방향을 다 거기다 맞추고 살아요. 렘넌트들도 내 학업의 방향은 뭐냐? 세계복음화. 그것 때문에 내가 학업하고 내 달란트를 찾고 준비하는 것이다. 오늘 제목이 위기시대를 준비하라, 이란 제목입니다. 일단 세 가지로 이 길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교회 위기시대입니다. 왜? 교회가 문을 닫아요. 유럽 교회는 다 문 닫아버려요. 제가 10월 말에 서인용 사모하고 이틀 동안 유럽 갔다 올 거거든요.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지나서 영국까지 갔다 오려고 해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현장도 보고 유럽 집회도 있고. 유럽 교회 제가 한 25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영국 갔다 왔는데요, 형편없어요. 교회가 매물이에요. 교회가 팔려나갑니다. 이슬람 모스크로 막 팔려나갑니다. 교회가 개조됩니다. 사무실로, 심지어 백화점으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 지붕이 높아서 그런지 나이트클럽으로. 이렇게 지금 이게 사실이에요. 유럽의 선진국들은 안에는 리모델링 하지만 겉모습은 잘 바꾸지 않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종탑에 십자가 그대로 달려있는데 안에는 나이트클럽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위기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문 닫고 있는데 한국 교회 코로나 전후로 해서요,
작은 소규모 교회들 거의 70% 문 닫았다고 해요. 교회가 위기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떠나가니까. 왜 떠나갈까요? 답을 안 주니까 떠나가지. 아니, 성도들이 답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이지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교회에 왔습니까? 내 인생의 정말한 해답을 얻고 내 인생의 진정한 방향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된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왔는데 열심히 하래. 뭘 열심히 해요? 믿으면 되는데 뭘 믿어요? 거기에다가 율법 말하지. 무조건 헌신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답을 얻고 삶의 방향을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 답 못 얻으면 제가 아무리 붙잡아도 여러분 떠나갑니다. 더군다나 교회 문은 잠가놓지 않기 때문에 떠나기도 쉬워요. 답을 줘야 되는데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어. 영적인 힘을 찾지 못하고 소망 없는 교회와 미래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후대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는 눈치가 빠릅니다. 교회가 참된 소망을 전해주지 않으면 가장 빨리 떠나는 게 렘넌트예요. 한국 교회는 안타깝게도 미래가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문 닫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전 세계의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절반 이상이 한국 교회예요. 수만 명 등록 교인이 있고 실제로 수만 명이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고 주일학교는 어떨까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 가면 주일학교 아동부가 작년 숫자만큼 됐어요. 더 많기도 했어요. 지금은 작년 숫자가 1000명이면 주일학교 숫자는 10명.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럼 미래가 어떻게 돼요? 시간 가만히 지나면 지금 시골교회 가보면 완전 살구꽃이 피었거든요. 제가 참 한 10년 전에 우리 모교에 수요예배를 드릴 일이 있어서 가봤어요. 명절 주간에 수요예배가 있었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 수요예배 안 돼 우리 모교에 가봤고 섬이잖아요. 예배는 많이 나와요. 여전히. 근데 평균 연령이 70대 이상이라. 뒤에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머리에 전부 살구꽃이 피었어. 그러면 그분들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면은 그 시골교회는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문 닫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첫 번째 위기. 두 번째 위기입니다. 교회 위기의 근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장로님에게 있지 않다니까요. 성도들에게 있지 않아요. 목회자에게 있어요. 목회자들이 오직 복음에 답이 없고 희미한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짧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미자립이 없다. 미자립 교회는 절대 없다. 누가 미자립이냐? 목회자가 미자립이다. 미자립 목회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지자 대학원이 미래교회라 가지고 지금 후원해주는 미자립 교회도 있잖아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갖고는 안 된다고 봐요. 그거 아무 의미 없다. 그렇게 도움받아가지고 일어나는 교회 있냐?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교회를 개척했다, 어렵다. 3년, 5년 도와주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도와줘야 돼. 그러나 5년, 10년이 지나도록 교회가 일어서지 못한다 도와줄 필요 없어요. 그거 쓸데없는 낭비라. 제가 그래갖고 우리 노예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 단 하나 본 적이 없다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후원받고 있어요. 개척할 때도 후원받아가지고 개척하고 노예로부터 총회로부터 지금도 후원받고 있고 여전히 앞으로도 후원받을 것이고 교회 때문이 아닙니다.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미자립입니다. 저는 미자립 목회자 절대 돕지 않습니다. 눈치 봐가지고 한 3년 뒀다가 아니면은 선교사도 저는 빨리 자립하지 않으면 안 도와줍니다. 선교 현장에도 저는 10년이면 독립해야 된다고 봐요. 자립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도 복음으로 답을 주고 치유하고 양육하고 살리고 제자화 만들고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지. 10년, 20년을 목회했는데 교회 하나가 유지 안 돼가지고 후원받아야 될 것 같으면 빨리 문 닫아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불신자 말이 하나도 안 틀려요. 쓸데없이 교회만 많아가지고. 반대로 말하면 쓸데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말이 하나도 안 틀려요. 쓸데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빨리 문 닫아야 될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 한 해에 수천 명, 수만 명 목회자를 배출하는데 교회들이 미자립이에요. 현장과 영적 사실에 무지하고 전도에 대한 정확한 체험이 없는 그러한 증인 아닌 사람들이 개척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위기고 목회자 위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목회자를 키우는 신학교육입니다. 복음이 체질화되고 기도가 생활화되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배출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준비 않는 그런 신학생들을 배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런 신학 교수들, 그런 박사들이 신학생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도 있다 없다? 진짜 복음의 기본 진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박사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또 종교재판이라고 감리교도 쫓아냈거든요. 그랬더니 종교재판이라고 지금 그 감리교 출신 많은 목사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수준이에요. 틀린 신학들이 전 세계 신학계를 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신학이 있냐 그러면 인간의 이성, 경험, 18세기의 계몽주의, 낭만주의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무슨 신학이냐?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인간의 이성이 판단의 기준이라. 우리의 감정이 판단의 기준이야. 우리 경험이 기준이라. 근데 성경 말씀 가운데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죽었다가 부활을 했어?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믿음 말고 이성으로 이해돼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어요. 이해돼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말씀 그거 절대 안 믿습니다. 에이, 무슨 무리를 걷기는 자기 호숫가를 걷고 있는데 멀리서 쳐다보니까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였지. 이런 식이라. 나사로가 무슨 죽었다 살아났겠어. 기절해 있다가 차가운 동굴 속에다가 넣으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걸어 나온 거지.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이란 자유주의. 완전 신신학. 거기다가 정치신학. 이 노동해방운동, 노동신학이 있어요. 해방신학이 있어. 여성신학이 있어. 노예신학이 있어. 흑인들을 노예해야 된다. 여성을, 인권을 충족시켜줘야 된다. 별의별 신학이 다 있어요. 성경에 없는 단어들을 가지고. 이러한 엉터리 신학들이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인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 교회, 한국 신학교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가르치는 신학교 3분의 1도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정도면 다른 나라는 어찌 되겠어요? 더 엉망이죠. 이게 지금 전 세계 신학교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RTS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자부심이고 자랑거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학교는 영적인 군인, 영적인 군사를 키우는 곳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압니다. 대상자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게 오늘 첫 마디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제자, 내 아들이라 불리잖아요. 친아들이 아닌데 전도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제자로 키운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던지 내 아들아 이리 불렀어요. 우리 현준이는 내한테 그렇게 불림을 받아야 돼. 현준이 내 아들 이렇게 불림 받아야 된다고. 그럼 바울이 그렇게 불렀을 때는 그 가슴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디모데를 향한 사랑과 격려와 그리고 신뢰와 그게 다 포함된 단어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보고 아이고 내 아들 이렇게 합니까? 내 아들 상고 싶다.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바울의 가슴 속에 제자 디모데가 딱 담겨졌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러므로란 말은 1장을 읽어봐야 돼요. 오늘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네 할머니와 네 어머니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네 안에도 있다. 복음 때문에 너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다 말해놓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이게 우리 신학생들이 첫 번째 가지고 있어야 될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다른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다른 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오직 복음, 오직 현장, 교회가 내게 맡겨준 사역, 어떻게 하면 생명 살릴 것인가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준비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 가져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당하는 게 당연하지요. 어떻게 고난 안 당했어요? 부교육자 때 고생하면 이제는 제대로 목사 안수 받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부교육자 때 탱자 놀고 기회만 있으면 눈치 보고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 동기가 한 40~50명 돼요. 근데 제 동기가 우리 RTS 출신 가운데 개척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동기들을 하나같이 보면 부교육자 때 정말 고생 많이 한 친구 있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내가 고생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목회도 잘 되고 지금도 흔들림 없이 쓰임받고. 근데 벌써 학교 다닐 때 보면 알아요. 시간만 나면 눈치 보고 이런 사람들 보면 목회가 될 리가 없어요.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 신학생이 고생 많이 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당연하다니까. 필요해요. 필연적인. 고난 안 당해본 사람이 성도들의 고난을 이해할 것 같아요? 성도들의 어려운 사정을 마음으로 담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담습니다. 입술로만 말하지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 또 경계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기 생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고, 또 보니까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선수는 룰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이번에도 중국 선수 보니까 릴레이를 하는데 바톤을 줘야 되는데 바톤을 받는 구간이 있어요. 구간을 지나가지고 받으면 어떻게 돌아가야 돼. 다시 막 쇼를 하더라고. 그 기간을 놓쳐가고 다시 둘이 돌아갔다 다시 받아가고, 그러면 이미 놓친 거죠. 룰이 있습니다. 여러분 88 서울 올림픽 기억 안 나죠? 저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나요. 그때 제가 서울 살았거든요. 캐나다의 벤 존슨 100m 단거리 금메달 땄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지 않아 박탈당했어요. 검사해 보니까 금지 약물을 복용했어요. 봐요. 룰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금메달만 박탈한 게 아닙니다. 올림픽을 비롯한 세계 선수권대회 출전 금지. 룰을 어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기하는 선수는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그래야 멸류관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다. 다른 방법 전혀 필요치 않다. 우리 성도 여러분, 끝까지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많아요.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가 많다 보니까 사람의 말이 맞는 말이 참 많아요. 도움 드릴 때 참 많아서 이뤄도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맞다. 저는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생각 다 틀리다. 여러분 하는 말도 거의 다 틀리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다. 여러분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그게 주의 종입니다. 주님이 남기신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말씀 속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따라가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세계 복음화의 언약 가진 전도자가 필요한데, 이걸 표현할 어떻게 표현했냐? 농부로 표현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가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논밭을 막 거닙니다.
저희 아버님도 보니까요,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논에부터 갔다 와요. 밭에부터 갔다 와요. 곡식은 그 주인의 발자국, 농부의 발자국을 보고 소리를 듣고 자란다잖아요. 맞아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곡식이 잘 자라면 물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가 농사 짓는데 태풍이 온다고, 가뭄이 온다고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해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걸림돌들 많이 생깁니다.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 소망이 있으니까. 농부는 가을 추수 때의 소망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처럼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자 일어나면은 다 끝난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자로 쓰임 받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제자를 키우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한 헌신과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응답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RTS 주일에서 신학교를 해서 헌신합니다. 여러분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하시는 반드시 응답 올 겁니다. 제가요 순천에서 부교육자 대학사역을 하는데 대학생 한 명 때문에 순천대학 안에 다락방이 몇 개 열리고 또 이웃 순천 제일대도 열리고 청암대도 열리고 계속 열려가는데 이 처음 문을 열었던 이 남자 대학생이 방학이 됐는데 사라져버려서 연락도 안 받아. 이 친구 통해서 많은 문을 열었는데 그래서 방학 한 2달 동안 거의 연락 두절에다가 안 나타나요. 예배도 안 오고. 2달 만에 나타나서 방학 끝날 때죠. 온 얼굴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나타났어. 어디 갔다 왔냐 도대체. 여기 전화도 안 받고. 너무 염치가 없어서 미안해서 전사님 전화를 못 받았어요. 왜냐? 자기는 방학 동안에 학비를 벌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시골 출신인데 부모가 뭐 대주고 그럴 만한 행편이 못 돼요. 그래서 전사님 말씀드리면 못 갈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고 고속도로 공사하는데 절벽 같은 데 막 깎아내잖아요. 그 절벽 같은 데 뭐 이 무너내리지 않도록 막 이 콘크리트를 쏘는 게 있어요. 햇볕에 가가지고 2달 동안 그 일하고 왔더라. 자기 이제 다음 학기를 해야 되는데 학비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제가 용서해 줬어요.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건 용서가 도무지 안 되는 좋다. 용서해 준다. 다시 정신 차려라. 그렇습니다. 참 제자를 키우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근데 그 친구 그날 이후로 다시는 예배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다락방 목사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네, 주께서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범사에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3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의 종이 영적인 힘 회복하면 다 끝납니다. 성경 속에 증거 있습니다. 엘리야가 영권을 회복하니까 갈멜산에서요 거짓 선지자 850대 1이었는데 승리했잖아요. 성경에 증거 있어요. 그의 제자 엘리사가 영권을 회복하고 나니까 도산성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에워쌌는데 포위했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신학생들이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신다. 아니 어려움 당하는 바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어젯밤 내게 뭐라고 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재영 준목님은 또 이번 가을 학기에 이제는 목사 안수에 대한 모든 서류를 넣으면은 내년 봄에나 목사 안수 받게 될 겁니다. 또 우리 최은준 전사는 아직 학기도 남아 있습니다. 한 1년 동안 휴학하면서 본격적으로 현장을 체험하고 졸업할 수 있는 기준을 다 맞추고 난 다음에 남은 학기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게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너무나 좋은 시간표고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TS와 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우리 후대들이 저 신학생들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 신학생들을 지도하는 우리 신학교와 교수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직 복음만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들이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 신학교를 세운 것이 분명합니다. 세계 선교의 가장 빠른 길이 뭡니까? RU를 왜 세웠는지 이해가 되어져요.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요, 동남아를 비롯해서 많은 후진국들은 정규적인 교육을 하고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중학교 다니다가 성경학교 가가지고 한 2년 공부하다가 목사해라 이러고 목사한 사람이 천재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가가지고 신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그냥 성경학교 한 2, 3년 다니다가 목사 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신학을 알고 성경을 제대로 가지고 설교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 현장에 가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RU는 뭐냐? 이러한 세계 선교 현장에 있는 많은 목회자, 교육자들을 재교육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뿌리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각인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올바른 신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RU가 세워졌습니다. 또 보니까요, 평신도 가운데 전도 잘하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중위자 가운데 교수가 되고 전문이 되고 자기 분야의 탑이 되었는데 복음 전하기 원하는 그러한 뜨거운 가슴 가지면 너무나 많아요. 이런 분들이 RU를 통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평신도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목사라는 선교사라는 명칭 가지고 이슬람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수는, 경제인은, 산업인은, 전문인은 얼마든지 초청받아 갈 수 있어요. 그러한 선교 시대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RU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중직자나 성도들 가운데서 나는 정말 산업이지만 정말 본격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겠다. RU 가세요. 가세요. 가서 훈련받고 정식으로 신학 공부해서 전문인 선교사로 전 세계 현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TS 신학생들을 제대로 훈련시켜서 우리는 전 세계 현장에 파송하게 될 겁니다. 이게 세계 선교의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오늘 헌신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면 표시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저 청년은 정말 주의종으로 준비했구나. 보여져요.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적용하는 거, 전도에 대한 가슴, 현장에 대한 이러한요 체험이 다르다니까요. 감이 달라요. 진짜 전도자는 달라요. 이러한 느낌이 오거든 주의종에게 소개시키고 교회로부터 인정받아 가지고 신학교 가야 돼. 내가 가고 싶다고 하고 안 가고 싶다고 그만두고 그런 게 아니고요. 충분히 축복받고 기도받고 점검된 다음에 그렇게 보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가고 싶다? No.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식적으로 신학교 가도 되겠냐? 저한테 물어보고 또 충분히 점검받아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다민족 제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다문화 가정의 TCK들 가운데 사명자들 앞으로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들을 훈련시켜서 237 현장에 파송하는 그런 응답을 틀림없이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간단하게 결론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RTS 주일이기 때문에 헌신을 하는데 우리의 헌신과 기도가 오늘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꼭 담으시고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축복이 바랍니다. 다가올 미래 위기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거꾸로 가야 돼. 교회 위기가 아니고 목회자 위기가 아니고 신학교 위기야. 신학교에서 올바른 신학생을 배출하면 올바른 목회자 일어나면 교회 문제는 끝낼 수 있어요. 이러한 분명한 소망 가지고 우리가 오늘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많은 신학생들이 배출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제자를 남겨야 될 겁니다. 어떠한 제자를?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 하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의종을 불렀다고 하면 끝이에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고하는 농부가 말이에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현장과 제자, 세계 복음화라는 분명한 소망이기 때문에 여기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헌신에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RTS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가올 미래와 위기 시대를 막을 수 있는 올바른 신학생, 올바른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교회 위기 시대와 현장의 위기 시대를 막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확실한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